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로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세상을 무릎 꿇립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에 지지 맙시다.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좀 함께 쭉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자,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미가엘에게 패한 그 루시퍼,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 신이 이 땅 가운데 음부로 흑암이 가득한 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땅의 모습은 흑암이 가득하고 혼돈하고 공허만이 있는 무질서한 상태였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난 척하는 마귀를 무릎 꿇리고 그곳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한 가지 제안을 하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상의를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에게 다스리게 하자. 이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고 말씀하시되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단 말입니다. 자, 이 다스리는 권세라는 것은 왕권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권의 권세는요, 자, 왕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왕이 무릎을 꿇려야 됩니까? 자, 왕 앞에 무릎을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자, 왕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아니면 왕이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자, 다스린다라는 의미는 자, 그 다스리는 자 앞에 무릎 꿇는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아니면 나는 당신의 하인입니다. 당신의 그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무릎 꿇는다는 의미가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 혼자서 그렇게 잘난 척한 것이 아니고 아담에게 세상이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이유는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사는 영, 생기를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생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왕이 아닙니다. 다스리는 자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 통치자가 된 겁니다. 그걸 오늘 우리는 회복받은 자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권세를 가졌는데 이제 쭉 차차 풀어갈 겁니다. 이러한 권세를 가졌는데 오늘 제목처럼 과연 우리가 세상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것이냐. 무릎 꿇는다는 의미가 무슨 말이라고요? 항복할 것인가? 아니면 그 세상을 갖다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릴 것인가? 자,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합시다. 세상에 무릎 꿇지 말자. 자, 그런데 잘 나가던 아담이 삐끗했어요. 왜냐하면 뱀의 관계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를 받아들이게 됐고, 그로 인하여서 이 왕권이 결국은 뱀에게 빼앗기게 됐습니다. 죄의 결과를 받아들였던 인간은 그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 인한 패배와 고통 속에서 매일을 마귀에게 무릎 꿇고 종노릇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창세기 6장 3절 하나님의 신이 떠난 채로, 왜 하나님의 신이 떠났냐? 하나님의 사람인데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요즘 우리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께 속한 것, 예수로 말미암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 교회가 어때요? 자, 물질을 따라갑니다. 자, 사람의 이론을 따라갑니다. 자, 사람의 감정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찬반이 생겨요. 우리가 오라, 니들이 오라. 옳은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옳은지 그른지가 판단이 돼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또한 목소리 큰 쪽이 이렇게 세상이 받아들여지고, 세상이 여기에서 주장이 되어지고, 이 세상의 법과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이 교회가 좌지우지되고 있는 게 요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 그걸 오늘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람들을 보니까 뭘 좋아해요? 세상 거, 예쁜 거, 좋은 거, 멋진 거, 편한 거, 쉬운 거, 그걸 받아들이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왕비가 몇 명이었어요? 자그만치 1000명이었어요. 1000명. 그것도 각자 자기 나라에서 예쁜 사람 골라다가 앉힌 게 아니라 파친한다는 의미로 옆 나라의 왕비들을 받아들이면서 그 나라의 우상들을 하나씩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자연적으로 떠나가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게 된 게 뭐냐? 아, 우리의 구원자가 하나님이 아니고 이런 신이구나, 저런 신이구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다음에,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는 언제 내려올지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막 아론에게 따져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다스릴 신을 만들라. 하나님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으러 간 이 모세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도대체 알 길이 없으니 우리를 위한 참신을 만들라.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쭉 내려오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좋아하게 되어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참 구원자이신 것을 점점점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할 때, 출애굽기 19장에 야, 너희들에게 이제 율법 줄 거야 라고 말했을 때에, 그럼 그전엔 율법이 없었을 때는 뭐예요? 그들이 부족하고 그들이 잘못을 저질러서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은혜로 대하셨어요.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은혜로 감싸시고 도우시고 했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그 은혜를 알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율법이 웬 말씀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주셔만 보십시오.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그 지키겠다고 한 게 결국은 하나님의 높으신 율법은 지킬 수가 없으니까 각자의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바꿔서, 예를 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걸 고르반이라고 바꿔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고려장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기의 부모님을 갖다 버렸는데 자기도 늙으니 자기 자식도 자기를 갖다 버리더라. 자기가 그 율법을 만들어서 부모님이 내 자식들아 나를 좀 도와다고, 내가 지금 용돈이 떨어졌구나 하고 오니까 이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감춰놔요. 성전에 헌금이 아니에요. 고르반이라고 해서 성전에 잠깐 맡겨놓는 거예요. 부모님께 안 드리려고. 그리고 부모님이 가시면 다시 찾아오는 이런 배은망덕한 자식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율법이라고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하여서도 오해할 뿐만 아니라 구원자가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너희는 너희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 이 율법을 통해 오직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라라는 의미로 이 율법을 주셨는데 완전 오해했죠. 그리고 이 율법을 오해함도 오해함이지만 어쨌든 다른 신을 찾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다른 신을 찾아서 찾아 쭉 그들이 다른 신들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상 13장부터 17장까지 보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세상 앞에 무릎 꿇은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의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였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어떠한 말씀도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이라고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말해요.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 그런데 여러분, 현실 앞에서 항상 현실의 문제 앞에, 그러니까 이 현실의 문제가 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이 현실에 다 무릎 꿇고 마는 거예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 사울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너 전쟁 나갈 때에는 항상 전쟁 나가기 전에 나에게 예배 드리고 가. 근데 그 예배는 네가 드리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오면 그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꼭 드리고 전쟁에 가야 돼. 그런데 지금 블레셋이 팍 쳐들어옵니다. 어마어마한 병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동원해서 쳐들어와요. 아니 근데 온다고 약속한 사무엘은 코빼기도 안 비치는 겁니다. 지금 군사들은 그 블레셋 병사들을 보고 기겁해서 막 흩어지고 도망가고 있고, 그 군대들은 점점점 가까워오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무엘이 나타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있겠어요?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대충이라도 제사 드리고 그렇게 전쟁을 나가자, 그렇게 하겠어요? 자, 요즘에 오늘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간단히 예배 드리고, 자,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자, 내가 뭐가 하고자 할 그 일이 있는데 그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자, 이거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예배를 간단히 드리고, 그 말 자체가, 자,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형식적으로 그냥 이게 잠깐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예배지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가 전혀 아닌 겁니다. 자, 이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운명의 장난인지 뭔지
자, 이 제사가 딱 끝남과 동시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득이하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부득이하여.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것은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고 저건 이래서 저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내가 예배를 못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내가 기도를 못했던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 자, 근데 그러한 사울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은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말을 버렸다. 15장에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했을 때도 아말렉은 죄를 의미해요. 그 죄에 대한 것은 뿌리까지도 남기지 말고 싹 진멸하라. 거기 보니까 어린아이 그리고 노인 그 다음에 뭐 다른 어떤 거라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그 땅에 있는 것은 진멸하라.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살찌고 기름진 것, 똑똑한 것, 이런 것은 죽이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자, 그걸 내가 포기하지 않은 채로 그냥 붙잡고 있어요. 자, 아까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말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을 사랑하면 그 속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 없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자,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을 하든지 재물을 선택하든지 둘 다 선택할 수 없다. 자, 이 둘 다 너희를 주인 삼을 수 없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든지 재물이 주인 되든지 둘 중에 하나만 너희가 섬길 수 있다. 주인으로 섬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된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붙잡을 수 있겠냐는 말이죠. 자,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그 어떤 세상의 방법도 취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7장에 그 전쟁에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갑옷까지 다 벗어 던지고 맨몸으로 조약돌 5개 그리고 그것을 던질 수 있는 물매 하나를 가지고 갑니다. 물매는 자기가 양을 지키면서 곰을 때려잡고 사자를 잡을 때 썼던 그거 그대로 갖고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기가 차서 묻잖아요. 야, 네가 나를 개로 알고 그 막대기를 가져왔느냐?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구원을 할 줄 아느냐? 어림 택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막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이 다윗은 열이 받아 있었어요. 왜냐 하니까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가 그 골리앗 한 사람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겁니다. 더 화가 나는 건 하나님의 군대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군대를 저 골리앗, 저 할례 없는 놈이 막 대놓고 무시하고 욕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싸움은 우리 거지,
저 골리앗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안 하면 내가 나서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17된 소년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 이 세상의 그 멋진 방법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에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리고 그가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이름을 사용해서 나아갔더니, 여러분 아무리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해도요, 돌이 여기에 박히진 않아요.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요. 그리고 다윗은 그걸 한 번도 연습해 본 적이 없어요. 17장 32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돌을 사용해서 혹은 자기의 손을 사용해서 곰을 때려잡고 사자를 때려잡았지, 자기가 막 곰 잡으려고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맞춰갖고 때려잡은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이 생길까 말까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이 그들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잃고 잃어 열왕기상 16장에 가니까 자, 바알과 아세라 신이 등장합니다. 우리에게 비를 주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는 바알 신이다 라고 이렇게 알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때문에, 아합 한 사람 때문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드리게 되고,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바알 신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자꾸 이렇게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세상의 우상이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씩 쌓이게 돼요. 자, 그 세상 신이 하는 역할이 뭔가 하니까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비치는 복음의 광채를 가로막아서, 뭘 가로막아요? 그걸 가로막는다는 얘기는, 자,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을 우리가 그래 맞아 이해해, 그런데 이 복음을 믿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하여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의 믿음을 혼미하게 해서, 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안개인지 스모그인지 뿌옇게 뿌였었죠, 하늘이. 그랬죠. 그러니 제가 보기에는 안개하고 미세먼지하고 섞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시거리가 좁아져서 저 뒤에 있는 게 무슨 물체인지가 잘 안 보여서, 만약에 여기에 그런 게 껴있다면 저기 제일 뒤에 앉아 계시는 분이 미스코리아 진처럼 보일 거예요. 그 두리번 하시는 분. 자, 복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 앞에 그렇게 세상 신이 하나, 둘, 셋, 열 이렇게 들어오니까 우리의 믿음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혼미해진다는 말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알아요. 아는데 현실을 결정하는 건 달라. 말씀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현실의 방법과 지식과 이론을 따라 결정해서 우리가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혼미하여서 결국은 오늘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러한 연막탄 작업을 까는 게 바로 이 마귀의 관계입니다. 자, 열왕기상 16장 그 바알 신이 그랬어요. 이 바알 신은 다산의 신, 그 다산의 신이라고 해서 비를 내리게 하는 신으로 그렇게 그들이 알고 섬겼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3년 반 동안 비를 안 내리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말로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말로 그대로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처럼 여기고 내 말로 그렇게 우리가 선포한다면 그 말씀의 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대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비가 내리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아합 앞에서 이 엘리야가 이야기하기를 내 말이 그래요. 내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를 믿으니까, 그리고 그 말을 내 말로 말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이 이 엘리야의 말을 통하여 이루어지더란 말입니다. 절대 엘리야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랬다는 게 아님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능력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열왕기상 18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이 땅에 비가 안 온 이유가 뭔지 아느냐? 당신은 나 때문이라고 하는데 나 때문이 아니라 바로 당신 때문이요. 그리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보여줄 테니까 바알신 450명, 아세라신 400명을 저기 갈멜산으로 다 모으시오. 우리 결투 한번 합시다. 누가 참신인지 가립시다. 자, 확신이 없었다면 엘리야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 일 때문에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고서 비가 지금 안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 죽고 엘리야 혼자 남았어요. 자, 우리 편이 다 죽고 내 혼자 남았다라고 생각하면 자신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났다 이제. 보통 야구도 보면은 9회 말 투아웃까지 갔어요. 근데 점수는 한 5대1이야. 보통은 이제 끝났다 그리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야 라고 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진짜 몰라요. 5대1이었던 게 6대5로 역전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그 전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구원자의 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말로 그렇게 선포했던 이 엘리야가 결국은 바알이 구원자가 아니라, 바알이 참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구원자요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거기에서 아주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죠. 그리고는 그 850명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기손시내로 끌어다가 죽이더라. 여러분, 누가 850대 1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엘리야가 무슨 방법을 썼는지 850대 1로 싸워가지고 그 850명을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죽였대.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엘리야의 제자는 똥줄이 탑니다.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데 자꾸 비 오나 가보라고 하니까 없어요. 구름 한 점 없다니까요. 생길 때까지 가 이놈아. 야, 뭐 있어? 그러니까 7번째 갔다 오더니 저기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 옵니다. 야 가서 아합한테 마차를 동원해가지고 큰 비가 오기 전에 빨리 가라고 해라.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 때문에 비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믿었던 이 엘리야의 믿음 때문에 비가 온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뿐이에요. 그것을 믿느냐 마느냐. 그래서 믿으면 그 일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 믿지 못하면 그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닌 것밖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말씀임을 인정하고 세상을 하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릴 수 있었던 이유는 엘리야의 믿음 때문이라고 그렇게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신들에게 빼앗겼던 이 권세를, 이 왕권을 약속하신 때에 아들을 죄인의 모양으로 율법 아래 나게 하셔가지고, 이 이야기가 갈라디아 4장 4절부터 5절까지 있죠. 우리를 속량하시고 마귀에게서 그 왕권을 빼앗아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자녀의 권세로 허락하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왕권은요,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살리는 영, 성령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는 이 권세로 세상을 마귀의 일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렸던 사람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더니, 세상 권세였던 이 병이 떠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이 그 병든 자였던 안진뱅이에게서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세상 권세를 예수 이름 앞에 제대로 무릎 꿇렸던 사건이죠. 자, 왜 그럴 수 있었는가가 문제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결론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된 자들로 영광을 받으시고자 아들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삼으셨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귀신의 불법을 능히 제어할 수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만드시고, 자, 그 이름을 왜 만드셨는가가 중요해요. 그냥 예수가 1등이야 라고 이렇게 세우려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만드신 이유는 따로 있어요. 자, 그 이름에 하늘의 것도, 땅 아래 것도, 땅의 것도, 땅 아래에 있는 것들도, 그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자,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자,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세상 권세가 무릎 꿇는단 말이죠. 자,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사용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왜 이걸 사용하느냐? 그리고 그걸 사용하면 세상 권세가 무릎 꿇는데, 그 일을 통해서 오늘 부분 마지막에 보니까 모든 이름이, 모든 입술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자,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11절. 자, 앞에 화면을 보시고, 자, 우리에게 이 권세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늘의 것들도 땅의 것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도 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신 이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이름을 사용하게 하신 이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아멘. 그 일을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구원자의 이름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사용해서 그 일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돌리게 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뛰어난 능력의 이름을 소유한 하나님의 그 왕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무릎을 꿇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이 말씀 앞에 무릎 꿇릴 것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같이 따라합시다. 이제 믿음으로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 뭐를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세상 앞에, 문제 앞에, 현실 앞에, 사울은 내가 부득이하여라고 했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상 권세 앞에, 현실 앞에